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보건당국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으로 가족 모임, 그리고 생일 파티, 또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전파되고 감염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기념일 또 연휴를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자주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실천하시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채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이를 위해서 강구할 텐데 우리 자녀들과 미리 다음 주부터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에 이렇게 함께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녹화 영상을 제작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준비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이렇게 조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지니 거누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서기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세상의 유혹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거나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한 자로 승리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 어리석은 자들인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게 하시어 축복받은 자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지침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힘듦 속에서 인내로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담대해 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소중한 것들도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혹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안내하시는 길을 벗어나 걸으면서도 주님의 길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걷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뜻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혹 아는 것처럼 행하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에 자랑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비전 속에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증거하는 저희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들 함께 주님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이 노출되어 불안한 때에 모든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연로하신 분들,
또한 병마와서 하시는 분들 지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그리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십니다.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약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담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에 찬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배우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는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은 안위함을 느낍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에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실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큰 위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다.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살고 있다는 소식에, 살아있다는 소식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말을 이어서 바로를 축복하고 궁전을 나옵니다. 이 본문 아주 간결한 기술이지만은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기자가 야곱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왕에게 축복한 인물로 야곱을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야곱이 이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이런 자리에,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엄청난 복들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시기심과 이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떨어진 하란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20여 년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속였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합니다. 아주 수고로운 삶을 2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땅이 가까울수록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아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지요. 그 후로도 그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 딥나가 세겜성에 성 구경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겜족과 불화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요. 장자 루벤은 자신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일로부터 얻은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다른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애굽에 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7년의 대흉년에 이어서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가족도 기근에 못 견뎌서 애굽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 자손들이 이제 크게 그곳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죠. 그 후에 왕조가 바뀌고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히브리인 400년 동안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온갖 우여곡절과 인생의 즐겁들로 가득 찬 야곱의 일대기를 중심해서 펼쳐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그에게 정하셨지만은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 실패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고백한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야곱처럼 우리도 미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뒤따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반전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 완성점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한 시련과 우리가 당한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선을 창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목자가 인도하는 인생이란 시리즈 설교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안위함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면 맨 먼저 자기 양떼를 점검하게 되지요. 건강하고 별 이상이 없는지, 밤사이에 안녕한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모든 양들이 무사한지 확인하여서 눈길을 돌립니다. 혹시 양들이 괴로워하는 기미가 있으면 즉각 뛰어가서 양을 돌봅니다. 이런 섬세하게 돌보는 목자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들의 안전과 행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양 또한 이런 목자를 알고 따르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목자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안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읊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즉흥적인 시흥에 의해서 읊은 노래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감사의 찬송도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때를 비롯해서 온갖 풍상을 겪은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자기 일생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자신의 삶과 운명을 다스리는 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인생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물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도 여전히 우리 가족이 무사하고 삶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람 이와 사별하는 순간이 닥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친구가 배신해서 나를 모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이 부진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겪는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는 연단의 때입니다. 위기와 위험의 시기이죠. 내가 딛고 있는 서 있는 이 세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나의 소박한 그 꿈과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때 여전히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최악의 때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유부녀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교사 살인하는 죄. 물론 이 죄로 인해서 그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비통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불법적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한 병을 앓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처벌해 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얼마나 촉새처럼 입방아를 찢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감히 그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은 돌아서서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수군수군 거렸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조동하고 비웃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말을, 이보다 더 뼈아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렇게 잘났다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로 찌르듯이 계속 쉴 수 없이 찌릅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불러들인 불행을 보고서 뒤늦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때로는 순진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원통해 하지요. 때로는 사랑한 사람의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사별하고 난 후 통곡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리 마음에 비통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솔로몬을 새롭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디디야, 이 말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뜻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단절될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절망하였던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다윗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다도 나의 모든 죄, 그렇게 치욕스러운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수치심과 후회함으로 가득한 비통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화려하게 잘 나갔던 전생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사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철부지처럼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우쭐대고 촐랑댔던 때가 아닙니까? 반면에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을 맛봤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는 잘못된 선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에 쉼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족스럽고 또 안락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나를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는 힘을 주시고 죽음의 위험을 당해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자비로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돌봐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는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만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만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사모하게 됐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그는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맛보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전에 사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곳,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 것을 낙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도 설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게 된다 하더라도, 멀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나갔으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슬쩍슬쩍 우리 마음에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사스럽게 잘 꾸며놓고 천일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내가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 잘 나간다는 그 호사스러운 삶보다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나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이 열망과 갈망이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겠다고 결심으로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역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자유롭게 교회당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소수의 숫자들만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 염려돼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욱 간절히 그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십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서 자유롭게 여호와의 전을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5차례에 걸쳐서 목자가 되어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양으로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이 나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며 주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리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업터를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 복된 삶을 살고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